그러네요. 아멘.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기리며 축하하며 찬양하며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활주일을 잘 섬기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답답하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코, 입 가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는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요,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또 저는 천식이 있는지라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첫 모습,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정,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이고요. 그게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역사를 부활의 능력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시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기초가 뭘까요? 기독교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기독교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 모시고 있는 교회.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였고,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예요. 뭐가 교회의 기초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토록 중요해요. 우리들의 믿음도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바로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믿습니다. 아멘? 사명 얘기가 나오면요, 아멘을 잘 안 해요. 왜요? 내가 사명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요,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은 날마다 그 사명 앞에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부해요.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사명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복받을 줄 알고 있어요. 살아날 줄 알고 있어요. 날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부활시키실 주님이십니다. 그러고 고백하면서 사명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활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도 않으면서요.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부활을 꿈꾸고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저는요,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데 그 삶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함께 해주셨죠? 능력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능력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요,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역사함을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사명은요, 언제나 능력과 함께 붙어납니다. 그런데 사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요, 그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길까요? 누구에게 빼앗길까요? 맞아요.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게 빼앗기고요, 사탄에게 빼앗기고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뒤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런데요,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베드로 외 7명의 제자들이요, 베드로를 따라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에 간 거예요. 거기서 뭐를 합니까? 전에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으니까 고기를 잡는 거. 고기를 잡아요. 사명을 받아서 충만했던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사명을 향한 그 열정 다 내려놓고 어디 가느냐?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사명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요,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같이 다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치면 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무조건 잡힙니다. 무조건 잡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고기는 잡혀요. 바다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물반 고기반이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만큼 고기가 많답니다. 그런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허탕을 밤새 숨어 있는데,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허탕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니 내일 뭐 먹지? 걱정을 했겠죠. 이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었는데
찾아오겠죠. 그런데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요 다 알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요 그런 제자들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죽자마자 다 떠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를 저주하고 내가 재판받을 때 저주까지 한 그 제자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원수 되었던 사람은요 그 동네 지나가는 것도요 불편해요. 거기 그 사람 집이 있다. 불편해요. 그런데요 자기를 저주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또 모른 척 할까? 또 모른다고 할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같이 그렇게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배 오른쪽에 내린들, 왼쪽에 내린들, 앞에 내린들, 뒤에 내린들 고기가 안 잡히는 고기가 잡히겠어요? 인간적으로? 안 잡힙니다. 안 잡히는 고기는 안 잡혀요. 그런데 오른편에 내리자마자 고기가 잡혀요. 팔뚝만한 성경 팔뚝만한 고기가 8퉁만한 고기가 153마리. 여기서 왜 153마리라고 마리까지 기록했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다고요?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 종류가 몇 가지다? 연구에 의하면 153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153가지의 고기가요 다 잡혔어요. 한 마리씩. 8퉁만. 한 마리씩. 이것도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어딨어요. 그냥 그물을 쳤는데 한 가지 종류가 153마리 잡은 게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한 마리씩 잡은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요. 그래서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불러다가 야 여기 우리 좀 도와줘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가만히 보세요. 그물을 오른편에 내린데 어떤 새로운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엄청난 결과를 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반응. 그 반응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살기 원합니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반응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행함입니다. 반응은 이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알았어요. 내릴게요. 내릴 거예요. 지금 말고요. 내일 내릴게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대로 바로 행했을 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응과 행함 그리고 결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제자들은요 어마어마한 만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만선입니다.
혼자서 그 고기를 다 걷어들일 수 없을 만큼 만성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만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도 있고요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누군 이루어주고 누군 이루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밖에 고기 잡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부를 정도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제자들만 찾아가시고 딱 그 무리만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우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정우가 목이 너무 아프다고. 목사님 목이 아파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니까 난 또 너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아이가 사명자로 서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명자가 되면요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믿음의 사람, 사명자예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왜 그럼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제자로 하여금 그냥 만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기 많이 잡게 하시려고 찾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제자를 만나시려고 합니다. 만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아멘? 코로나19요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없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신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50명 이하들을 계속 유지하다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연구에서 지금 선두주자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줄기세포 연구 1위로 차지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 치료제 우리나라가 개발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독도라고 해서 개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그것을 치료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 그게 중요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되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반석 되신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분, 역사 가운데 주인 되신 그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제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누구를 만나고요?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요. 근데 굉장히 좋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내렸더니 153마리를. 그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아봤던 사람, 최초로 알아봤던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어머니를 맡겼던 요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어요. 초기 때. 누구에게요? 제자 요한에게. 요한에게. 그런데요, 예수님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맡았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요한이 예수님 먼저 알아봐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서 말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시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시여.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요, 웃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딱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려. 누굴 만나려고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떤 장면하고 똑같죠? 이 장면이 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배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누굴 따라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뛰어내려서 따라가요. 그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회복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 일어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다 잘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가 되고 싶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다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그쵸? 그런데 그 부자가 되어서 뭐 하려고요? 라고 물어보면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솔직히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이상철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어? 저는 부자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부자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상철 목사.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난 분명히 될 거예요. 난 부자 목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확실해요. 그리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부자인 부자가 돼요. 그래서 최고로 많이, 한국에서 최고로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목사가 돼요. 원대한 꿈이에요. 원대한 꿈.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가 되는 거, 내 가족도 줘야지, 내 자식 물려줘야지,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가를 받아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명을 위해 쓸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요, 물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베드로가 뛰어내립니다. 자기 배를 버려두고 뛰어내린 거예요. 배보다 중요한 것, 물고기보다 중요한 것, 만선보다 중요한 것, 내 소원보다 더 중요한 그것,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만선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남이 먼저입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이런 질문을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받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할까요? 복 받은 사람이 더 위대할까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복 받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 복받기 때문에. 우리 요한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을까? 나는 가슴이 떨려요. 저는요, 우리 예가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 아이들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얼마나, 야, 하민아,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아멘. 그래서 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우리 표영배 집사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아멘.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도 복을 받아. 우와, 위층에 사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구 때문에요? 복 있는 나 때문에. 얼마나 좋죠. 그런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이요, 무엇과 정확하게 일치하냐면 사명자랑 정확히 일치한다. 사명의 사로잡혀. 그것을요, 다시금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요, 다시금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그 제자들을,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을요, 제자들을요,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왜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을요, 위해서요, 직접 요리를 하시고요, 숯불을 피우시고요, 아침을 준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떠난 제자들,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 연약함에 빠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야, 대단하신 거죠.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실패했던 그들을 찾아보십니다. 왜요? 부활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한테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제자들에게 오셨냐?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롭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사명 앞에 설 때, 사명자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세요. 3번 질문하세요. 그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심정,
제자 베드로의 심정.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런 질문입니다. 찢어졌어요.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찢어졌을 거예요. 그건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지금도 사랑하는데, 나를 저주했지만, 나를 버렸지만, 나를 모른다 했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고 다 버리고 고향으로 갔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책망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비추는 거였습니다. 비추는 거였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가 흘렸던 눈물, 그가 통곡하며 울었던 것, 그가 좌절했던 것, 그가 실패했던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손을 붙드시고 다시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채우십니다.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금 부흥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손을 붙드시고 말씀하시니까 다시금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버리지만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아멘? 아멘. 절대 버리지 않아요. 베드로의 배신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신하고 버려도요 아무 말 하지 못해요. 베드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 잘못했네 욕해요. 그럴 사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요, 지독할 정도로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하시고 붙드세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자로 설 때, 우리가 사명에 사로잡힌 자로 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붙드신다. 아멘. 붙드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번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가르치고 다스리고 또한 가르치라는 것, 살리라는 것. 사명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명은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은요 어떤 사람이 감당하느냐?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나약한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너무 좋겠죠.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너무 좋겠죠. 종교적으로 탁월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감당하는 게 흠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감당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매일 넘어지고 매일 넘어져서 매일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우리가 사명에 사로잡혀서는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명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힘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사명자로 진정한 사명자로 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나쁜 것들 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부활했고 너희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지금도 물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날마다 일어나시며 그래서 반드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활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